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구명 성집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김해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나긴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잘 되었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 나에게만, 그리고 나한테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다가 그리고 포기하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포기하고 싶어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그 속성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기다림, 그리고 좋은 인내. 얼마 전 우리가 추석 명절을, 한가위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며칠 밤부터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잘 먹을 것들, 혹시 밤잠을 통해서 또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 방을 살피면서 좋아하는 그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챙기시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용돈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처럼 명절에서만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두 사람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는 그 시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10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도 이제 셋째를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설레이고 그리고 두근거리고 그리고 기대함과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두근거림과 그리고 설레이는 그 만남의 기다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막혀지고 그저 우리들의 그 생각과 모든 그 삶의 그 중심의 방향이 언제 끝날까, 언제 종식되어질까, 그리고 이 방역 지침이 한 단계라도 언제 더 내려갈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지만 하나님도 역시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에 우리가 이렇게 딱 예측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나에게 닥쳐올 만한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 그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만 있다면 참 우리가 편하고 좋을 텐데, 우리가 그 목적지를 나아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그 이름 목적지의 끝에 최성재 자신의 그 이름을 넣었을 때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가고 어느 시간대에 어떤 행복으로 이렇게 결말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프로그램화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때쯤이면 힘든 게 오겠구나, 이때쯤이면 어려운 게 오겠구나 라는 이런 정확한 길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역할을 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제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최성재, 홍길동, 누군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차량을 탔을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에 제가 어떤 서울의 어디, 부산의 어디를 이렇게 가려면 그냥 목적지가 몇 킬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 정도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로 갈지, 더 빠른 고속도로로 갈지, 그리고 최대 시간, 그리고 최소 시간, 요즘은 그런 거리로만 측정해주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나 곳곳에 지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몇 미터 앞에 급커브가 있으며, 그리고 몇 미터 앞에 방지턱이 있으며, 그리고 또 몇 미터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야생동물 출현 지역,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보면 우리의 그 기나긴 기다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기다림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고 그 목적지가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며 그 기다림의 그 길은 어떤 길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그 기다림의 끝에 인내하는 그 목적지의 결말지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온전하고 부족함 없이 구비하여야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되는 그런 말씀의 3절인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이 인내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기다림의 그 목적지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것이고,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바로 인내의 길이며, 그 인내의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서신에서 사용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외적인 고난과 그리고 내적인 유혹 2가지를 언급하는 경우에 모두 다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야고보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본 구절의 시험은 내적인,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그런 죄의 유혹이 아닌 외적인 그 고난을 의미함은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외적인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겪고 있던 고난을 특정한 어떠한 단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야고보에서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한 가지의 그 주제가 당시의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겪고 있던 경제적인 극심한 빈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당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그 원문의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입고 마시는지 다 제각기, 그리고 입는 그 옷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다양한 색깔로 그리고 형태의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도 일상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같은 삶은 반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큰 덩어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내면의 죄 때문에 그 충돌이 이어되고 그리고 충동되는 동기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그리고 나의 정욕,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그 죄의 그 허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환난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오는 외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막론하고 그리고 규칙을 어기고 규칙을 깨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상의 그 창조의 그 질서의 그 룰이, 규칙이, 약속이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타락해 있는 상태에 비틀려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와 그리고 시스템,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가장 활성하게 움직여야 할, 지금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우리의 세대를 이끌어야 할 이 청년들의 그 생각에서 오해하는 것들은, 아, 나는 스펙이 안 돼서 잘 안 되나? 우리 집 가문이 좀 모자라서 잘 안 되나? 나는 상대적으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일까?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초점과 능력과 환경을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과 자멸감과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 시절에 청년들의 좌절 그리고 자신감의 그 상실의 문제는 구조적인 그 문제의 그 원인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면, 너무 질책하면 그 인생을 몰아가면은 잘 되는 것도 잘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 구제가 공무원 공부를 통해서, 아, 공무원 해야지, 나랏밥 먹어야지,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30년 근속을 하면 근로를 통해서 나라에서 주는 이 세금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이런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 있게 만들어 놓다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우리를 넘나들고 우리가 사회 속으로 떠밀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갖는 그 시험의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그 믿음을 시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을 이런 시험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 시련들을, 내가 신앙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어, 이 정도면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 정도일 거라는 그런 시험 받는 오해를 사고 오해를 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사뭇 좀 다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첫 구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하고, 그 앞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봐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복 있는 자가 인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이란 그 사람이,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인내를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주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인내를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해서 그 인내를 어떻게 통해서 자비와 긍휼로 연관계 있게 연결되어지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장 1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 그 인내가 자비와 긍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인내는 사실 욥이 만들어낸 결과물일까? 욥이 잘 고난을 이겨내서 욥이 이렇게 하면 욥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욥이 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야고보서 5장 11절의 결말을 놓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봐야지만 이 본문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스땅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라면 정말 영적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기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도 따져보니까 자손도 7남 3녀의 자손들이 정말 예배에 충실하고 경건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이 많았는데 싸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보면 물질로 보게 되면 양이나 낙타 몇천 마리, 소나 암나귀 몇백 마리 되는, 그리고 그 욥의 그 가정을 시중드는 그 종까지도 세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욥은 스펙으로 물질로 떵떵거릴 수 있는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탄아,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욥을 보았느냐? 어떠하냐? 라고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인정한 만큼 잘한 것 같지만 뭔가 그럴싸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올려다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의도적으로 몸과 생명을 건드지 말고 한번 다 거두어 가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에서 사탄이 몸과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그에게 지녔던 모든 물질들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욥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과 사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렸는데 몸은 건강하지만 몸은 남아있는데 자손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사랑하는 것들이 모두 다 없어진 그런 후였습니다. 정말 말할 것 없는 고통의 그 심정일 것이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욥이 무너지더냐? 안 무너지던데요? 하나님, 그런데 욥은요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에 한번 손을 대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악창이 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왓장으로 온몸을 다 긁습니다. 전신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욥이 당한 엄청난 그 시련과 아픔의 그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어이 욥 괜찮은가?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 욥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심한 고통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잡으라고 위로 아닌 그런 위로의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옆에서 바라봤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 욥의 그런 마음 가운데 안팎으로 시련과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꺼내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본문의 그 말씀은 우리가 찬양에서도 유명한 찬양에서도 알 수 있는 구절과 찬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 길을 아시나니, 내가 그 길을 시련을 받지만 잘 연단하고 잘 훈련받고 시험을 극복하고 그 불순물들이 빠지게 되면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내 안에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금 같은 행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번역에서 이 표현들을 더 쉽게 번역해 놨는데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번역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확 달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발을 옮기는 것도 다 아실 텐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금방 내게는 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그때는 뭐 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근본적인 그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성을 되찾고 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만 살고 먹고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다 설득이 되고 그리고 다 이해가 되고 충분하게 그래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해설이 되는 경우가 어느 그 순간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인생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일어나도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상황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래 다 이해되니까 와 설명되니까 다 내가 다 품어줄게,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인생들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까? 왜 나는 안 될까? 죽어라 이랬는데, 죽어라 돈 벌어서, 죽어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라고 절망하고 주저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성실하게 다녔는데, 교회 다닐 때 정말 처량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성사했는데, 직장에 나가보니까, 사회에 내던져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가운데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니까 내가 일일이 다 지켜볼 거야, 사인해, 이렇게 하니까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몰래 예배 드리면서 교회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왜 위축됨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기만 하는 것입니까?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그 민족의 그 기독교의 그 역사가 나만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욥도 이런 상황과 이런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발 한 걸음 옮기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 아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연단해 보시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는 내가 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때 욥기의 그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의 그 신앙은 옳고 그름에 매여 있었습니다. 욥의 그 신앙에 그 의롭게 살았냐, 의롭게 살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욥기 3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3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너비를 내게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욥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하찮은 그 인간인 그 조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욥이 이 고난의 문제가 내가 어떤 행위로 옳고 그르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함과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통치 앞에 순복하는 그 문제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욥이 꺼내는 고백 중에 하나가 정말 엄청난 고백이 있는데 욥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은 이 고난과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눈 떠서 보게 된 것이 이 중보자가 인간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눈에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의 내용과 욥의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욥의 주제는요,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의가 옳고 그렇게 살았느냐가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의라는 사실 앞에 새로운 그 의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거의 기초가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잘 믿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내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며, 내가 그분 밑에서 얼마나 그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에 순복하고 순종하였는가, 라는 그 자신과의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질문처럼 우리에게도 욥이 겪는 고난처럼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욥도 그런 질문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지금까지 가두어져 있던 그 신앙의 범주 안에서 뛰어넘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 뜻, 경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 믿음의 진짜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한시련은 3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는 너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자,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는 말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말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인내를 사랑의 그 문제로 좀 표현을 좀 제가 바꿔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습니까? 막 눈에 탁 콩깍지가 씌어지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나랑 이 사람만 보여.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 사람과 이 모든 계획들을 함께 할 거야.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현실도 안 보이고 이 남자 이 여자만 있으면 다 얻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결혼에 꿀을 결실을 맺어서 나아갑니다. 이때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막 사랑한다고 우리의 만나는 인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정말 인연이며 필연적인 그런 관계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꿀 떨어지는 그 마음으로 서로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필연이라고 이렇게 우기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이 남편, 노사연의 남편인 이무송이 아주 노래를 잘 표현하고 있죠. 사는 게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인생이 끝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결혼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나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정말 함께 끝까지 살 것 같은데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혼의 그 새 아침을 맞으며 정말 꿀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끔찍한 그 모습들을 봅니다. 치약을 위로 짜는지 아래로 짜는지, 뭐 세수를 위로 하는지 뭐 하는지, 수건을 어떻게 쓰는지, 한 번 쓰고 버리는지 또 쓰는지, 이런 걸로 이제 부닥치게 되죠. 막 처음에는 막 사랑과 온전한 것으로 다 극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사사건건 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 쫓아다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나를 정말 이렇게 붙잡았던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걸.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보따리를 쌉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 보따리 많이 싸셨죠. 인생의 그 후회함 가운데 내가 이 인간하고 다시 한번 내가 사나봐다 보따리를 쌉니다. 그 보따리를 싸면서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응애 아이가 생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저 옆편네 남편네 보면서 다시 한번 쌌던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이제는 그 인생의 그 결혼 후회 가운데 3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이제 이 몸의 한 부분처럼 모든 애정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군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전우애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매일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의 그 존재입니다. 집 밖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우리는 막 나가고 싶어요. 실로 막 이렇게 집에 있다가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 불면 하늘은 높고 청한 이 하늘, 가을 하늘을 보면 막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비련의 남편의 역할을 맡습니다. 호세아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매일 같은 우리의 그 음란함과 또 음양한 그런 사람과 같은 우리들을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생각해주시고 언제나 바라봐주시고, 그래 언제 오느냐 한번 보자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는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참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는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놀랍게도 욥의 그 인내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지막 결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인내를 누구의 그 자비와 긍휼로 결론짓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욥이 인내했다라는, 욥이 어떻게 해서 욥이 어떻게 대처했고 욥이 이런 생각과 상황을 해서 대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그 인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바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나긴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의가, 나만 잘났고 나만 욕심내고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내 안에 그 의가 정말 드러나는, 뼈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결말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그 깨달음과 그 의의 그 눈을 뜨게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4절을 보게 되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름을 받으면 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채비하여서 구비해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씀에 나왔겠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흠 많고 부족하고 부질없고 내 생각만 하고 내 탓만 하고 하는 그 연약함과 그런 투정 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진 것일까요? 이렇게 흠 많고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흠접인 그 투성이 무엇으로 깨끗해진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 돌아온 탕자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어서 받아서 이 아우는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세월을 보낸 후에 이미 쓸 것 다 쓴 다음에 비참한 그런 삶으로 전락했는데 이어서 회심하게 되어서 다시 밑으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철딱선이 없던 그 아들이 언제 온전해지던가요? 바로 아버지의 품에 왔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 없이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흥청망청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고 회개하면서 이제 가볼까? 집으로 갈까? 누가 날 맞이해 줄까? 우리의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것이 다시 아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들의 앞에 그 회복의, 그 회개의 그 능력을, 입술에 그 고백을 불어넣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권능의 그 능력들이 어마어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의 말과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십자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아버지이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온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칠흑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놓여지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아무 네이버 지식을 찾아도 아무런 경험이 많은 그런 사회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오늘 이 고백의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은 갖고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에서 막대한 손해와 막대한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굳게 세워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욱더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흘러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고백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성품이 좋으니까 난 잘 참을 수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경험이 있어서 난 성품도 좋고 하니까 난 참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고 이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억울하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속 터지고 누군가에게 정말 화풀이 하고 이런 가운데 어려운 그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절박한 고백을 흔들리지 않는 버티는 그 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결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결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 인내와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남은 한 주간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넉넉히 이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씨름하며 그 앞에 순종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처럼 흔들리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본인의 그 연약함과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유 없이 길고 험한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앞에 그분의 그 높고 높은 그 의의 앞에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의가 그 기초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고 그른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그것이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과 시련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 순복하시며 그리고 믿어 순종하시는 우리 김혜질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그 입술에서 이 어려운 고백일지라도 이 고백이 내 입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런 우리의 입술의 그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또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임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나타내시며 이 길을 꼭 걸어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무엇보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불변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나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그 기나긴 기다림의 그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믿어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